잠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아서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여종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저는 좀 감정이 많은가 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자꾸 복받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제가 다혈질이라 그런가 봐요.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사실 태영아하고는 좀 본문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태영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면에서는 전체 부모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사실 이렇게 쓰면서 하면 제가 시간이 맞출 수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가 어머니 복중에서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또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전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환경도 그렇지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의 중심, 마음과 말, 중심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말은 그 중심과 그 말과 그 환경, 이거 굉장히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보고가 되어져 있죠. 만약에 나를 잉태한 부모가 다혈질이다. 이제 저 같은 유형이겠죠. 저는 다혈질이에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 다혈질로 나오는데 이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이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투시가 되고 전달이 되니까 저의 약점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잘해요. 막 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기분파예요. 그러니까 기분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동요가 돼요. 분위기에 잘 동요가 돼서 기분파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다운해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어떻게 안 좋게 표현하면 일관성이 좀 없는 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그런 태태 속에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그 감정을 다 느끼는데, 엄마 외부의 소리도 4개월 되면서부터 다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불안하겠죠. 우리 엄마가 또 어떨지 모르니까 매우 안정된. 그래서 요즘 우리 학교 가면 ADHD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정서불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정서불안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게 다 부모의 영향이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우리 뭐 유아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의 그 영향보다 그 안에서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가 이제 우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모는 맨날 이제 우울한 거죠. 매사가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센치멘탈해지고 이러다 보면 그 아기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성향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도 우울하고 짜증나니까 많이 그럴 때 그 특징으로 아이들이 아기 때 보면 많이 울어요. 밤에도 막 우는 아이들 있죠. 잠을 평안하게 아이들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아주 예민한 아이들 막 자주 깨고 자주 울고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린 거거든요. 평안하면 아이들이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불안하면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엄마의 영향을 특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아빠들이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 아빠들이 잘못하면 그 엄마가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요? 애기한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공주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아빠의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는 막 하인이고 무술이고 종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사는 시대를 겪어왔죠. 근데 요즘 젊은 시대들은 또 배우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한 거죠. 왜 부인을 위해서 두지만 아기를 이세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식이 어때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뭐 다 기질적으로 말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고요. 환경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환경. 모든 가족들이 그 태어난 아기를 더 예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마음도 몸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은 아름다워.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해. 정말 난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고 어쩌다 네가 태어나고 막 이런 아주 그런 분위기라면 이 아이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배이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족이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 오늘 본문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가정이. 그러니까 요셉을 디테일하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아이를 키운 엄마라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의 가정이 어땠어요? 일단 엄마가 넷이에요. 엄마가 하나만 해도 힘든데 엄마가 넷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를 낳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요셉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어때요? 배다를 엄마. 그러니까 나를 낳지 않았지만 일단 엄마는 어때요? 3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 엄마들에겐 또 누가 있어요? 자녀들 있잖아요. 그 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나 내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지 내 엄마를 나눠주고 싶은 자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인들 자기 자녀를 먼저 챙기고 사랑하지 요셉을 먼저 챙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제어되고 소외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특징이 어때요?
밖으로 돌잖아요. 밖으로 도는 게 아버지잖아요. 안에서는 엄마가 주로 역할을 하지만 바깥에서는 거의 아버지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심하게 보듬어 줄 수도 없는 환경, 세심하게 그 감정을 받아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먼저 엄마부터 불러요. 엄마 이러면서 들어와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일단 불안해요. 엄마 없으면 불안하니까 어때요? 엄마를 막 찾아 헤매요. 밭으로 갔나 어디 갔나 막 헤매요. 엄마가 있으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못 찾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계속 엄마 생각하고 나죠. 이런 그 어린 시절에 그 요셉은 엄마가 없었다는 거. 어린 시절에 그 엄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죠. 근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그 엄마가 다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 어릴 때는 뭐예요? 엄마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사실 아빠도 물론 그렇지만 아빠보다 엄마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그러니까 의지할 곳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때요? 늘 하나님께 울었겠죠. 하나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형들이 나 미워해요. 형들이 나 때렸어요. 하나님 도와줘.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이 그거 한 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힘이 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힘이 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형들한테 가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형들아, 형아,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 꿨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막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 못 하고 내 마음 그 응답 받은 거에 취해서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 받을 때도 있는데 요셉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형들한테 어때요? 미움을 받아요. 야, 이름 그러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기를 못 낳다가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다 늦게 낳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요셉이 감히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래서 막 더 구박을 하는 거죠.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요셉은 그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줘도 말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주눅이 드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우리 부모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허무맹랑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그 야곱도 어때요? 그 아버지 야곱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도망가는 신세였잖아요. 도망가서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또 그 머슴처럼 살았지만 그 삼촌한테 많이 이용을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용을 당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도 품삯을 주지 않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결혼했는데 레아를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받은 상처가 야곱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상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요셉한테 말해줬던 거죠. 요셉아,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살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아빠도 그랬단다. 아빠도 그 지나온 그 세월들을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조의 그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곱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히 모슴의 삶이었어요.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모슴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삼촌 라반에 있는 아들들한테 또 당하는 서러움, 그런 것들이 굉장한 상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것이 이제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됐던 거죠.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체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된 거, 내가 응답받은 것이 어때요?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요셉한테. 요셉이 울고 있으면 가서 이제 그런 얘기 해줬을 테고, 침울해 있으면 또 그러면 얘기 해줬을 테고.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뭐 지식적인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꿈을 꿔서 꿈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한테 어때요? 팔리고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를 생활을 하는데 이 귀한 아들이 노예가 돼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이쁜 것도 죄예요. 그 당시에 안 이뻤으면 그렇게 유혹을 안 받았을 텐데 요셉이 이뻤던 이유가 엄마 라헬이 이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준수한 잘생긴 그런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만약에 안 이뻤으면 그렇게 유혹을 안 당했을 텐데 이쁜 거가 죄가 되는 바람에 유혹을 받아갖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어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 죽어야 나오는 감옥인데. 그러니까 그 감옥에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빠한테 드렸던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체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슬퍼하거나 낭망하기보다는 그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겠지요. 그런 그 희망에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3년 이상이나 되는 그 세월을 그 감옥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능히 이길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는 또 남들 도와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도와주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에게 그 남에게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부모로서 자녀를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제 어저께 설계해달라는 소리를 저녁에 듣고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분이 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파노라처럼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새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이제 이 자녀를 키워야 될까 생각할 때 일단 우리는 이 자녀들을 감정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래요.
솔직히 밖에서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언제 상처를 많이 받았지 생각해보면 솔직히 남한테 받은 상처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는.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불신자니까 더 몰랐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상처를 줬지만 우리 목사님은 믿는 분이지만 상처를 줬던 게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아기 낳을 때 저는 집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너무 가난하니까 전도사 부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막 진통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래 회개하래요. 그래서 아니 회개 다 했다 그랬더니 또 해래요. 배가 아픈 거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고통이 시작됐으니까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했다고. 그게 상처가 돼갖고 안 잊어버려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40년이 넘었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갖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가장 상처를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에서도 특히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부모가 무심코 한 행동, 부모가 무심코 그 자녀를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본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우리 강요한 목사를 봐도 그래요. 저는 강요한 목사가 설교 때 뭐 옛날에 그랬대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원래 상처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하죠. 나는 무심코 한 말이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이고 무심코 한 거기 때문에 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 갖고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40년이 넘었는데 기억을 하잖아요. 30년이 그죠? 30년, 20년이 된 것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는요,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주 험상궂은 준 사람이 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나에게 소리를 치고 뭐라 그랬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유형만 봐도 어때요? 전도를 안 해요.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그리고 피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누가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해주다. 그러니까 허장로님 같은 스타일. 그러면 그 스타일만 봐도 왠지 친근해 보이고 왠지 다가가고 싶고 왠지 말 걸고 싶고 이런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줬느냐 긍정적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 선입견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안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시커멀 거야. 그래서 시커먼 안경을 딱 끼고 보고, 저 사람은 예쁠 거야. 핑크색 안경을 끼고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상처가 굉장히 부정적인 나의 그 안경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랩런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때요?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승질도 퍽 내고 욱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상처를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상처를 주고도.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나한테 당연히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주죠. 나도 강요한 목사한테 상처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나한테 주니까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준 상처는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상처를 주냐고 또 승질을 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가 이제 상처로 육신의 상처는 어때? 보이기 때문에 아프겠다. 위로라도 받아요. 참 아프겠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아무도 위로 안 해줘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어디를 건드리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어디를 건드리면 굉장히 아파갖고 나도 모르게 아야 소리 나는 게 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상처는 그래도 안 물어서 흉터만 남는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건드려도 이제 덜 아프지만 감각은 달라요. 이 정상적인 살과 흉터로 남은 살은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은 다르지만 욱 하고 올라오는 건 없는데 치유가 안 된 상처는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처가 이제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해가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을 들어주고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선물,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내 자녀는 어쨌든 간에 실패했잖아요. 잘 못 키웠어요. 저는 자녀. 강반석 목사님도 많은 상처를 주고, 강력 목사한테 지난번에 한 방 얻어맞은 게 나는 강반석 목사 10년 전에 민장로님도 계시고 강권사님도 계시지만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민정님 사모를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사목감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주일도 잘 안 지키지 막 반주자인데 주일날 펑펑 빠져서 안 나오지 이러니까 사목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반석 목사한테 1년 동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퉜는데 그것이 이제 강요한 목사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솔직히 강요한 목사 결혼할 땐 반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강반석 목사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결혼이 되는 거니까 치주오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대를 안 했는데 그 형 반대인 거가 이제 상처가 또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런 과거의 제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지만 뭐 늘 회개하면서 하지만 또 그 회개해도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명심해야 되고 또 어차피 내 자녀는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우리 후손이 또 있잖아요. 손자들을 또 키워야 될 과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가 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말을 함부로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연애할 때는 엄청 좋았다가 결혼하면서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미 잡아놓은 뭐예요?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나?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했어도 연애 때와 같이 그렇게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기분 좋아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런 거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모델적인 가정이 있는데 허브철 장로님네 가정이에요. 나는 언제 한번 허브철 장로님이 좀 이렇게 특강을 했으면 좋겠어. 허브철 이선수 권사님 말 들어보면 허본철 장로님은 연애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뭐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엄마 아버지가 허 장로님 엄마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싸우지도 않고 끈소리도 안 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니까 뭘 봤어요? 그걸 보고 배운 거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거죠. 각인 뿌리채들 돼 보니까 결혼하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맨날 싸우는 가정에서 자랐지. 일찍 조실 부모했지. 저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굉장히 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정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너무나 소중한 천하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정말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늘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럴 때는 우리는 화풀이를 어디다 해요. 신랑한테 짜증나도 애들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정말 이건 애를 죽이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특히 화나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땐 특히 더 자녀에게 우리는 고백을 자꾸 혼자말로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자녀를 누가 야단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야, 내가 너한테 맡겨줬는데 네가 왜 그렇게 그 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야단치고 심지어 막 때리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솔직히 말 안 듣는다고 때려요. 그 지 감정에 못 이겨서 때리는 거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 소중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를 너한테 줬는데 네가 내 자녀를 이렇게 함부로 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물론 안 올라올 때도 해야 되지만 계속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못했지만 우리 에스더, 샤론이 다윗을 보면서 그걸 많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할머니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에스더, 할머니는 왜 맨날 그 기도만 해요? 그래서 네가 너무 소중했어. 맨날 그 기도만 하니까 우리 에스더가 좀 심상한가 봐. 그래도 저는 정말 너무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나 이렇게 귀한 손녀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자녀들의 이거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요? 네, 이래요. 내가 다혈질이라 모습을 보고 나는 이게 편해.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내 자녀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자녀가 무슨 말 때 한숨 쉬를 때 있잖아요. 그럼 자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 부정적인 그 비언어가 아이들한테 80의 영향을 준대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한심한 그 표정, 한심한 답답해. 이럴 때 많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난 우리 강관서 목사 보면서 진짜 답답했거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여기 화분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인대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수성고에서 우리 집에서 수성고 가려면 거기 화서역 있잖아요. 화서역을 모른대요. 그래서요. 그것도 초등학교라면 말도 안 해. 고등학교 때. 그래, 얼마나, 제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막, 굉장히 답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반석이 어머니세요? 네, 그랬더니, 우리 반석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 저 걱정이에요. 나도 답답해 죽겠네. 선생님마저 그러니 제 기가 막히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였다.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게 키워주잖아요. 장교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장교를 난 제가 장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 막 그랬거든요. 장교를 그때 갔다 오고. 아무튼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때 너무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 내 틀, 알량아, 나도 모르면서, 나도 아는 것 같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아이들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만 보고 답답해하거나, 낭망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로 속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왜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6가지 다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죠? 벌써 3시가 다 됐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제목만 쓸게요. 우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거는 이제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스필버그 아시죠? 영화 감독, 최고의 영화 감독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상을 23개의 영화 감독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스필버그가 어릴 때 학습 장애가 있었대요. 학습 장애가 있어갖고, 읽는 거, 쓰는 거를 잘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돼갖고, 왕따가 되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스필버그인데 그 아버지가 카메라를 사줬대요. 카메라를 사주니까 이 스필버그가 어릴 때 막 카메라로 다 사진 찍는 게 재밌으니까 학교 가는 거 잊어버렸대요. 학교 가는 걸 잊어버리고 사진 찍다가 오니까 엄마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랬대요. 우리 아들은 커서 훌륭한 사진작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었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만약 내 자녀가 그랬다. 죽일 놈, 살릴 놈, 정신이 있니, 없니? 뭐에다가 학교도 가는 거 잊어.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반 죽여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스필버그 엄마는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학습 장애를 가졌던 스필버그가 그렇게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이 많이 이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도 많이 봐야 돼요. 위인전 책도 봐야 돼요. 위인전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나, 세계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나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우리가 링컨의 어머니, 심삼당 어머니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실판에 적는 이유는 기록하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아이의 장점을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주래요. 그거를 찾아서 말로 해주든지, 너는 이런 면이 너무 잘하는구나. 너는 이런 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매일 말로 해주든지 아니면 말로 할 시간이 없으면 문자로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해갖고 매일 장점을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주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좋은 말을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힘이 나고 에너지가 막 솟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너 같은 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냥, 나는 왜 살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래요. OECD 국가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 성적에 목을 매는 거예요. 오로지 1등만을 위해서 아이들 닥달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하나 틀려서 2등 했다고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만족을 하려니까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자녀한테 왜 다 공부해라 그러냐고요.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해라 소리 안 했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기력하게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정말 괜찮은 아이들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못 찾고 아이들이 자기의 소중한,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제가 학교 상담 나갔을 때도 아이들이 물어보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없대요. 너희 좋은 점이 뭐냐? 너희 좋은 점 5가지만 써보래도 5가지도 못 써요. 그럼 너희 안 좋은 점, 단점을 써보려면 단점은 30가지를 써요. 왜? 그게 어디서 다 부모로부터 들은 거거든요. 들은 거가 자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야. 부모한테 들은 거, 누구한테 들은 거, 그 나쁜 말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좋은 점은 잘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남들은 모르니까 안 해주더라도 부모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 진짜 마음도 예쁘고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니,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니. 내가 우리 에스더한테 맨날 어쩌면 너는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까, 할머니 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할머니 볼 땐 잘해. 그렇게 우리는 자꾸 좋은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장점을 찾아줘야 돼. 그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 해주다 보면 장점이 자꾸 보여요. 안 해도 이게 단점을 말하다 보면 자꾸 단점이 보이는데 장점을 자꾸 말하다 보면 장점이 또 보이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해 하면 자꾸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저놈 인간 꼴보기 싫어 이러면 미운 감정이 자꾸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눈곱만큼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자꾸 그거를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점점점 눈덩이 저는 커지는 거죠.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자. 왜냐면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맞은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 말이 100% 맞는 줄 알고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좀 크잖아요. 유치원 좀 가고 그러면 아니네. 우리 엄마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네. 이러면 그때부터 어때? 반항기가 돼. 요즘 애들 몇 살만 돼도 5살만 돼도 반항이에요. 우리 벌써 다 반항기예요. 5살만 돼도 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딱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듣는 게 많아지면서 우리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네. 우리 아빠가 아니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싫어! 안 해! 이렇게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사탄에게 속으면 잘 속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엄마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엄마 아빠도 도와줘야 돼. 우리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에스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 에스더가 자주 쓰는 말이 그래요. 할머니는 늙어서 그래요. 제가 도와줄게요. 할머니는 늙어서 그렇대요. 내가 뭐 못하면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늙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래.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지가 다 컸다고 생각해나 봐. 할머니 늙었으니까 이쪽으로 가래. 차 있는 쪽엔 지가 가. 그럼 지가 할머니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부족한, 엄마 아빠도 부족한 존재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놓고 막 합리화시켜갖고, 막 억압하고 이러면 오히려 상처가 더 받아요. 속으로는 아이고, 의원님은 다야? 어디 두고 보자.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고백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사탄에게 속을 수 있구나. 약한 존재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매일 드리기 힘들잖아요. 사실 뭐 집에서 노는 애들도 없고 애들도 다 바쁘고 어른도 다 바쁜 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서로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 포럼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에스더가 이제 금요일이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더가 순서를 정해요. 오늘은 할아버지 설교, 할머니는 기도. 이제 다음 주에는 할머니가 설교, 또 에스더가 기도. 또 그 다음 주에는 에스더가 설교, 샤론이가 기도. 이런 식의 이제 순서를 다 지가 짜갖고 아주 판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이제 했는데, 예배를 다 이제 지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포럼하세요 이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포럼이 아니고 막 이제 설명을 하면, 할아버지 그건 포럼이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내가 말씀 전한 거 메시지 듣고 느낀 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래요. 그래갖고 알았다라고 다시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이들의 그 영적 수준도 이렇게 알게 되고, 아이들의 생각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에스더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고, 무엇을 기도해 줘야겠구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면서 그 아이의 영적 수준도, 그리고 이 아이가 들을 때는요, 사실 딴 생각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순서가 돼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면 딴 생각을 못 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그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에스더 샤론이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더가 우리한테 메시지 전해라고 안 그래요. 지가 더 하고 싶어요. 지가 더 말씀을 인도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아이들하고 허심탄회하면서 잘못은 인정하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좀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맡은 자잖아요. 맡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교육,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슬프냐? 네 마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네가 억울하냐? 하나님은 네 마음, 다 아셔. 네 억울한 마음 다 아셔. 달고 계신다는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것이 요셉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레마가 되어질 때,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라고. 가르쳐주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자꾸 가르쳐줘. 그럼 우리는 뭐예요? 누워서, 에스더가 오면 누워서 이제 불 다 꺼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 깜깜한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만난다. 엄마는 어릴 때 이랬단다. 그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 오늘 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달라져. 이런 거를 자꾸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승리하는 이제 요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는 요셉과 같은 시대적인 멋진 주인공,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델적인 가정, 기념비적인 가정,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동안 우리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정말 아버지 모델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념비적인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부모로 받는 영향, 환경에서 오는 영향, 이것이 얼마나 그 자녀의 전인격을 형성하는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정말 죄송한 것뿐이고 후회할 것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